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웃으시면서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네. 행복한 것 같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 인사합시다.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전에는 좀 많이 보이셨는데 오후에는 좀 이렇게 많이 빈자리가 많이 있네요. 오후에도 여전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상황 보고 예배는 상황 보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의무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목장에서도 이렇게 나눔을 가질 때마다 빠지지 않기를 좀 권면을 하시고, 이 예배가 다 마쳐지고 나서야 그때야 이제 은혜 나누기를 하고, 또 오늘 말씀에 대해서 오전 예배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오후 예배는 또 목사님이 또 말씀해 주셨어, 이런 은혜 나누기들이 풍성하게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보이지 않는 승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승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이 나죠. 준비되지 않는 곳에서 승부가 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승리 그 뒤에는 뒤에 무엇인가 꾸준하고 인내를 가진 그런 준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승리가 있는 것이죠. 그냥 타고 나서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는 무엇인가 철저한 준비들이 있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1등한다, 전교에서 1등한다, 그냥 1등 하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서 모르는 그런 승부를 보기 위한, 1등 자리를 지키기 위한 뼈저린 그런 이렇게 승부수를 던지는 준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1등이라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쟤는 머리가 타고났어, 그러지만 타고난 것도 없습니다. 다 그만큼 노력한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신 그런 것들이 합쳐질 때 그런 1등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매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부는 링 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링 아래에서 결정된다. 링 아래에서 누가 열심히 훈련했느냐에 따라 링 위에서의 승부가 판가름 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서 열심히 이렇게 컨트롤하거나 복싱을 한다.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그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승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냐, 그것은 링 뒤에서 피땀을 흘려서 몸을 막 가꾸고 훈련한 그 결과가 승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체력도 만들어줘야 되고, 또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습득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졌을 때 딱 느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길 것 같다. 그런 자신감이 넘치면서 링에 섰을 때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도 그냥 시험에서도 이길 수 있고, 예배만 잘 드리면 이길 수 있고, 슬픔이나 우울증,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울증이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승부가 어디에서 결정나느냐면 기도에서 승부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얼마만큼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울증과 하나님의 또 만져주심과 말씀의 회복하심과 모든 것들이 다 예비됨이 있고 그렇게 가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울증을 치료해 주시고, 기도하지 않는데 무엇인가 잘 되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착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으로 승부를 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음에도 보이지 않는 승부를 그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준비를 하겠어요? 그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고난 당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느냐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그런 것을 쉬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들이 겪는 배고픔도 경험하시고 어려움도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부는 몇 년 동안 진행이 됩니까? 33년 동안 그 일들이 계속해서 지켜지면서 기도와 해당해서 가르침을 받고 보이지 않는 승부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33년 동안.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승부도 보이지 않는 피나는 영적 싸움과 인내가 있어야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한다라고 하면 왠지 좀 멋있어 보이죠? 신령해 보이고, 기도한다 하면 저 사람은 참 무엇인가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3시간 기도, 4시간 기도, 여기서 10시간 기도했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승부수를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승부수가 또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런 것으로 보면서 참 저 사람 대단하신 분이다, 뭐 영성이 있는 분이다, 뭐 우리가 그렇게 또 판단할 부분도 아니에요. 기도는 단지 하나님의 시각을 고정하고 또 나라는 못난 존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하기 위해서, 그 복음이라는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왜곡시키지 않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돼요. 기도는 한편으로 보면은 많은 시간도 투자해야 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10시간도 기도해야 되고요, 3시간도 기도해야 되고요, 아니면 더 많은 기도, 아니면 밤을 새서 기도, 아니면 더 그것도 모자라면은 금식의 기도도까지를 하면서까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우리는 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3시간, 하루 3시간 기도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새벽에 나오면 1시간을 기도합니다. 저녁에 또 1시간 기도하면 2시간인데 3시간은 채워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3시간을 채우나? 그러면 저녁에 이제 2시간이 부담이 되어지는데 2시간 동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2시간 기도가 얼마나 긴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긴 거예요. 2시간이면은요. 기도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볼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그런데 해야 되는 거예요. 좋게만 기도하면 이렇게 포장된 것 같이 거룩하게 보이고 그렇지만 그 뒤에 내면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단 말이죠. 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막 끓는 그런 기도, 그런 생각을 했을 때에 기도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겨보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도 기도를 쉬지 않아야 우리는 기도의 참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과학과 문화나 아주 다양한 것으로 우리들을요,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오만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합니다. 과학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과학을 이용해요. 문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스마트폰 문화, 아니면 인터넷 문화, 모든 또 음악적인 그런 문화, 이런 문화를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마귀에 대처해서 우리도 무엇인가 신무기를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영적인 무기를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개발은요, 복음을 더 알아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개발이에요. 마귀는 모든 것을 동원하고 심지어 여기에 있는 무엇으로도 동원할 거예요. 아니면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마귀는 동원해서 우리를 시험거리로 해서 무너뜨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복음을 지켜가는 우리의 신앙에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렇게 깨어져 있는 우리는 마귀가 시험으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무엇인가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된다. 우리도 이런 동원을 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복음과 기도.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10년이 지나나 과거에 있었던 우리 선조들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복음과 기도 왜곡시키지 않고 그것들로 무기 삼아 간. 그래서 지금까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유지되어 온. 지금도 선교지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아니면 순환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그러지만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한편의 기도와 그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단주 목사님이 쓴 실증이라는 책의 예화를 보면은요, 옛날에 산에서 큰 불이 나면은 어떻게 부를 거죠? 바람을 이렇게 보고 맞불을 놔서, 그죠? 불을 꺼트립니다. 더 이상 이제 가다가 탈 게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맞불을 놔서 불을 꺼트려요. 그러면 유전이 있는데 그 기름을 이제 폰에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전기 합선물이나 무엇인가 이렇게 사고가 발생해요. 그러면 그게 폭발로 인해서 불이 붙게 되는데 유전은 저기 밑에서 그 기름들이 계속 퍼올라오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터지면은요.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그거 어떻게 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끌 수 있죠? 끌 방법이 없어요. 밑에 있는 그 기름이 다 소진하기 전까지는 그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요, 그 불을 꺼요. 거기에만 전문가가 또 있어요. 세계에서 몇 명 없답니다. 그 전문가들이 와서 딱 하나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속에다 폭탄을 집어넣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빵! 하고 터지면 그 기름 물줄기가 무너지고 막히면서 그 유전의 그 불길이 꺼진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있는 것들은 다 망가지겠죠. 안 그러면 그 기름이 다 나올 때까지 불이 그냥 하늘로 솟거든요. 그렇게 불을 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매일 핑계거리만 생긴다면은 그 불순한 자원들을 우리가 꺼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끄나요? 어떻게 끌 수 있나요? 유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끌 수 있나요? 할 때 전문가들은 폭탄 하나로 그것을 꺼드리잖아요. 우리 무엇으로 끌 수 있습니까? 기도로. 기도로 미리미리 우리의 터져버릴 것 같은 반항하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마음들을 무엇으로 꺼뜨리나요, 여러분? 그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그 모든 무엇인가 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기도로서 꺼뜨려야 돼요. 무엇으로 끌 수 있습니까? 뭐 문화로 끌 수 있나요? 무엇으로 끌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끌 수가 없는 그 부분들이 기도 하나로 하나님을 끌 수 있게끔, 막을 수 있게끔, 미리 방지할 수 있게끔,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을 복음과 우리 영적인 모든 상태를 지켜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것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말씀 생활이나 기도 생활들을 잘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해서 기도의 실증을 느끼고요. 교회의 실증을 또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극복하려면 더 열심을 내고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교제의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힘쓰고 부정적인 불씨를 우리가 꺼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길 때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면 그 불길을 끄기 위해서 더 나를 막 치면서 사도벌 같이 내 몸을 치면서 그래서 복종시키는. 나 하기 싫다 그러면 오히려 그 일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으면 그 기도 일을 오히려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불길을 꺼뜨리는 것입니다. 실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모든 것이 다 귀찮게 하는 것이 실증이거든요. 근데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긴다고 해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고 간다면 그분은 항상 그 실증을 떨쳐버리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그 실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오히려 더 해라. 더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기도의 승부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실증을 느낀 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어요. 4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40절 시작.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울 수 없더냐. 너희들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울 수 없냐? 그 1시간이 그렇게 기냐? 1시간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너희들은 이렇게 잠만 자느냐? 좀 깨어 있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제자들은 영적인 승부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1시간도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꼭 1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1시간만 예배해야 돼, 기도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하셨던 짧은 그 시간을 가리키는 막연한 표현을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곧 찾아올 사단의 시험을 경고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라는 그 부탁을 반복하셨지만 결국 짧은 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던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한 염려들의 말씀을 또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무관심의 염려가 한국교회에 몰려오고 있어요. 교회마다 부흥은 한다고 하지만은 그 부흥이 어떤 부흥이냐 하면은 수평부흥이에요. 수평부흥이 뭔지 아세요?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 사시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선택하고 해서 교회로 오는 그런 수평적인 이동. 선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그런 자들을 전도해가지고,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그게 수직적인 그런 이렇게 부흥인데 그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부흥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의 전도 아니면 주고받기 이런 식의 부흥밖에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교회를 이렇게 보면은요 성장이 멈춰 있어요. 성장이. 과거에는 성장이 확 차고 올라가는데 지금은 성장이 멈춰 있다고요. 오히려 성장이 이단이나 이슬람이나 이런 부분에서 막 차고 올라오면서 어제도 보면서 저녁에 보고 이렇게 가는데 한 띠를 메고 이렇게 가는데요. 이단이더라고요. 이단. 통일교. 통일교라는 그 표시를 쫙 멋있게 하얗게 해가지고 당당하게 두 명이 그 거리를 활보하면서 걸어가요. 저는 인천이었습니까? 인천에서 사역을 하면서 전도하는데 이단들이 막 이렇게 우리 교회 중심으로 마을을 돌더라고요. 태안이었군요. 태안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곳에 돌아다니지 마라. 왜 이런 곳에 돌아다니느냐 도대체. 그랬어요. 그래서 협박을 했죠. 한 번만 더 돌아다니면 내 눈에 띄면은 그때 좋지 않을 거다. 네, 그랬습니다. 내가. 전수만 목사님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목사님하고 막 상담을 하더라고요. 상담하면 그 사람들하고 뭐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목사님은 그 설명한다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잠깐 이제 가시길래 제가 가가지고 협박을 했죠. 그게 무슨 대화이길래 되지 않은 그런 질문들을 자꾸 해가지고, 그렇게 진리를 자꾸 왜곡하고 그러느냐. 내 눈에 한 번만 뜨이면은 나 가만히 안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도대체 뭔지 한번 보여주겠죠. 들이냐고 내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안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전도를 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노방전도로 막 그냥 막 수커전도로 막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안 부딪힐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분들도 협박하는 판국에
저도 한번 협박을 한번 해봤죠. 그만큼 우리들은 어디에다가 승부수를 던져야 되느냐. 그런 것이 참 문제가 돼요.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들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도 안타까움이 없게 되고요. 영적인 그 정신력이 자꾸 흐려져서 뭐 전도하거나 말거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꾸 그런 부분들로 변해간다고. 이러한 영적인 무관심 염려가 한국 교회에 몰려오고 있어요. 교회 사이즈만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복지적으로나 무슨 교회에 뭐 하면 안 되나 이런 것들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에 성전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채울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막 올인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자꾸 빼요. 더 이상 자꾸 만들어서도 안 되고 복음적으로 자꾸 우리가 더 그 일들에 집중하면서 자꾸 세워져 가야 교회가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유럽교회가 문을 닫고 폐교가 된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가 막 카페가 생기고요. 아니면 맥주집이 생기고요. 유럽에 지금 난리거든요. 벌써 그렇게 된 지가 벌써 5년이 됐어요. 본격적으로 그걸 말이 나오죠. 그런데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세상적인 것들에 매여 있고 세상과 타협과 교회의 진리를 잃어버린다면 그 교회는 영적인 침체가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껍데기 교회, 형식에 치우친 교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얼마나 영적으로 목이 탈까요? 성도들은 막 목이 타서 막 갈증을 느끼는데 하나님 임재가 전혀 없는. 마치 예레미야 애가서에 백성들이 막 부르짖어도 웅덩이에서 빠져가지고 하나님만 구해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만은 그때서야 알아서 막 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하시고 끝내는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리고 진멸되는 그 처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 그 속에 기도로 매달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물 교회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자나 성도들 모두가 보이지 않는 승부에 매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제일 강조하고 실천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가 올해 부흥 목표를 정한다면 150명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150명은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성도가 저는 70명 정도 봤어요. 70명의 성도들이 한 명씩 한 영혼을 품고 1년에 딱 한 명만 전도하면 150교인 됩니다. 2714 140명인데 또 나머지 전도팀이 막 열심히 전도하고 또 수평적 이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합치고 오시는 분들 합치면 10명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150명 채워져야 전도 체질형 교회가 되는 거죠. 그냥 전도 체질형 교회 그냥 말만 부르짖고 전도하러만 다닌다고 해서 전도 체질형이 아니라 실제 열매가 있고 한 영혼을 내가 이 자리에 반드시 데려오겠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그런 굳은 마음이 있고 데려와야 우리 교회가 150명이라는 예배자가 채워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저 세탁소로 갔는데 세탁소에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이렇게 좋으시고요. 또 이렇게 여기 하늘목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반겨주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자주 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전도 대상자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사무실에서 그분들 너무 좋다 그랬더니 교회 다니십니다. 게임 끝났어요. 나는 너무 설레가지고 마음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떡이에요? 마음밭도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밭도. 목사님이세요. 남편도 있으신데 남편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목교회 자주 오시고 한번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왔는데 교회 다닌다는 말을 무슨 말 안 하시니까 나는
그 사무실에서 한 방에 그냥 KO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마음, 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왜 만나게 하셨을까? 왜 관계를 엮여주셨을까? 그것은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그 뜻이에요. 제발 하나님,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닌 생판 믿음 없는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나의 복음의 대상자가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죠. 기도로 승부를 던지면서요, 전도 체질형을 바꾸시고요, 올해는 전도 못했다면은 내년에는 꼭 한 생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복음 체질들을, 이러한 복음 체질들로 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다고 해서 복음 체질이 아니에요. 뭐라고? 몇 명? 한 명 이상. 그게 가능해요. 이게 불만 붙으면 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란 것이요. 저기 양지 쪽에 이제 동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개척을 하셨어요. 거기에 가는데 그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이 내가 봐서는 그냥 막말로 개판이에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내가 그런다는. 그래서 왜 그렇게 개판일까? 이제 나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이제 개판 목사님 아들 좀 한번 볼까 이러는데 좀 인사성도 좀 없는 것 같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가 변화가 됐는지 몰라도 학교 가가지고요 13명을 전도해가지고 왔어요. 안 놀라시네요? 13명을 전도해가지고 왔는데 걔네들이 또 지네들끼리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놀랍게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문제는, 전도의 문제는 뭐냐? 내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이게 무엇인가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움만 자꾸 생기기 때문에. 복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선교사님 말씀대로 이것이 막 흘러넘쳐서 막 복음을 자랑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복음은 듣지만은 이게 흘러넘치는 것은 없어요. 항상 내 자리에서 복음은 차 있어요. 근데 이것이 차고 넘치는 것을 흘러넘치는 데까지가 복음 전한 전도이거든요. 넘치게 되면은 내가 막 발로 막 어떻게든 다니면서 복음을 막 전하고 막 할 수 있겠는데 거기까지 내가 흘러넘치기까지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넘칠 수 있어요. 이것을 학점으로 매길 수 있다면 전도를요 F학점을 맞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카트라인은 몇 명이요? 한 명입니다. 카트라인 한 명에 들어가셔서 F를 면하시고 또 F를 맞으면 또 좋은 점은 있어요. 다시 재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C 맞으면은요 평생 그 C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F는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한 명도 못했다면은 그죠? 이제 그 F점에서 A 플러스 한 명 이상 전도해서 전부가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음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겟세마네란 곳은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겟세마네 하면 기름 짜는 틀. 그래서 당시 이곳은 기름 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나무들이 많이 있을까요? 감람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감람나무에 기름을 짜는 그런 장소,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 그런 배경을 우리가 상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한 1.2km 정도, 얼마 멀지 않은, 걸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위치해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은 제자들과 자주 기도하러 오셨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위치에 기도의 장소를 마련해 두는 것은 주께서 보여주신 하나의 모범이다 라고 했어요. 제일 가까운 곳에 주님께서는 기도의 처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도 아시거든요. 어떻게 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제자들을 데려가서 함께 기도하는데 마음이 원활해도 육신이 약하다. 얼마나 고단하면 그냥 잠을 이렇게 계속 자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처소가 얼마나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움직여야 돼요. 내 교회가 가까워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이사도 와야 돼요. 자꾸 멀리 가시면 안 돼요.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지방으로 가면 다시는 못 올라온다라고 그러죠. 그러나 서울에서 버티고 있으면 오히려 그 속에서 더 이렇게 좀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불어난다네요. 비록 힘들지만. 근데 자꾸 아래로 이 도시에서 자꾸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자꾸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 이 안양 지역에 하늘물 교회 주위에 어떻게든 터를 잡고 땅을 사고 거기서 정말 안주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싶다.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교회 위주로 성전을 기도하는 곳이다. 나와서 기도하고 나를 깨우고 복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지키고 이것이 이렇게 이 기도하는 장소와 성전이 이렇게 맞물려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성전이 저기 멀리 있는데 다른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면 기도 잘 안 돼요. 또 기가 죽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조금 약한데 저기서는 막 기도하면 아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기도가 없지? 이러면 시험거리가 돼요. 또 우리 교회에서 막 말씀을 듣다가 다른 교회에서는 막 목사님이 막 열정적으로 하고 막 그런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여기는 왜 그럴까? 전혀 그런 부분에서도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교회 그렇게 하나로 뭉쳐져서 기도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당회와 권사 아니면 중직자들과 목자들 아니면 전도회 회장, 청년회 회장 신전준비로 토요일에 모여가지고 분주하게 어제 준비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분주함 속에서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은 기도일이에요. 기도일. 토요일도 좋고 월요일도 좋고 목요일도 좋고 주일도 좋지만 우리에게는 기도일이 있어야 돼요. 기도일을 정하세요. 새벽 예배 나오면 1시간 기도하잖아요. 저녁에 또 이제 기도 한 8시 정도에 이제 기도 시간들을 계속 오픈시켜 놓고 불은 이렇게 좀 환하지는 않지만 중간에만 좀 어둡게 만들어 놔서 음악 좀 틀어 놓고 계속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아니면 현수막에다 아예 붙여 놓죠. 저녁에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구든 오세요. 기도로 모자라면 매일 저녁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깨울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몸부림치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또 담임 목사님 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서 더 정말 목사님이 직접적으로 막 말씀 안 하셔도 개인적으로 그냥 은사적으로 배치가 돼서 막 이렇게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얼마나 보기에도 설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비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에서 잔이라고 하는 잔 이 헬라어로 토테리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잔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여겨야 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기쁨이나 슬픔이나 아니면 축복이나 환란을 상징하는 표현을 쓸 때 이 잔이라는 그런 것, 포테리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잔. 그런데 따라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잔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실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그런 잔이었어요. 그 잔 속에는 들여다보면은 포테리온 뜻이 뭐라고요? 예?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축복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주님이 바라보실 때 십자가의 그 길은 기쁨의 길일 수도 있고 또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슬픔의 길일 수도 있고 최고의 또 십자가의 축복의 길일 수도 있고 환난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그 잔들이 찰랑찰랑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잔이에요. 그 잔이에요.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 할만하시거든 십자가의 잔혹한 죽음의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요. 그것이 그 잔의 포테리온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볼 때, 그래, 내가 이것만 참으면 저 십자가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이 내가 힘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슬퍼요. 또 한편으로는 축복들이 보여요. 저들의 축복들이.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환난을 또 생각하면 내가 이 환난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이거죠. 이 잔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잔 속에. 여기서 지나가다라는 동사는요, 유월절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죽음의 사자가 이제 임하면 그 순종의 피,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서 또 바른 순종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의 문턱에서 넘어갔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슬픔에 잠기고 비명 소리가 나고 자기 아이가 죽고 그 차이가 뭐냐고요? 순종의 장자의 그 아이가 죽은 것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거든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장자든 아이든 무엇이든 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들을 다 데려가 버리셨어요. 이만큼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을 거기까지 하셔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제 노예 생활에서 떠나서 광야 생활을 또 다른 들어가서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충성심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문설주에 바르기까지 순종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런 순종이 없으면 광야에서도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 광야에서 더 철저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너희 그래가지고 되겠니? 거기에서 판가름이 난 거죠. 어떻게 판가름이 나요? 문설주에 그냥 피를 바르고 하나님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죽음의 그 사자가 우리의 집을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발랐을 때에 그것을 넘어갑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사로잡혔을 때에는 정말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에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이것이 지나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6월절에 연관되어 있어요. 지나가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 특징이에요. 자신의 것을 감정과 모든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의 무거운 짐을 자기 혼자 마음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표현을 하고 나면 해결되지 않아도 뭐가 다 시원하고 다 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나눔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다 내려놓았어요. 우리들도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심정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려놓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원하게 뭐 해결받았어. 그냥 그것으로 나가보세요. 해결되는지 나가보세요. 해결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기도로 무릎 꿇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침이 있어야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죠.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건 안 돼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앞에 자기 심정을 그대로 내렸는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할 수 없으면 피하고 싶다는 심정을 그대로 그냥 아버지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피할 수 있으면 좀 피하게 해주세요. 실제 이 십자가의 현장에 내가 달려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달린다고 생각해 봐요, 진짜. 그 고통을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또 그게 달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비명소리가 막 여기서 막 저기서 막 몰아치는데 그런 막 소리들이 몰아치고 막 공포로 막 사로잡히고, 예? 끝내는 그 비명과 막 소리와 함께 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조롱하고, 예? 죽여 막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 소리를 치면 그 소리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막 질려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간구할 때 이상하게 그 시험을 그런데 이런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이상하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자꾸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해달라고 때를 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계속 그런 기도를 또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기도를 자꾸 하고 싶고 이것이 욕심이 생기고 막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이것이 내 뜻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전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돌아보면 다 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또 잔인하게 대했는데 우리도 그런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고난의 쓴잔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잔을 마신 후에 죄의 사슬에서 끊고 하나님께로 하늘을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올 많은 생명들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용기가 생겼다. 누가 그것을 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용기가 생긴 것은 누구를 생각할 때요? 저 죽어갈 십자가의 죄로 인해서 죽어갈 우리들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그래, 내가 저들을 살려야 돼. 아버지의 뜻이 이거지. 그런데 기꺼이 질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겨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용기를 주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언제까지는 나는 안 돼요. 난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럼 기도하세요. 그 짐까지도 내가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깊은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지만은 기도해야 할 때 하지 못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그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나중에는 용기를 얻고 십자가에 당당하게 그 고통을 당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제자들은 그 기도의 승부에서 놓쳤기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어디로 간지 모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떠났어요. 그 부분이 어디에서 승부가 가려진 거예요? 어떤 링에서 승부가 가려진 거예요? 기도에서 승부가. 깨어있지 않은 데에서 여러분 승부가 가려진 거예요. 내가 실패한 것을 돌아볼 때에 어디에서 내가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내가 이 지경으로 됐나? 그것은 기도의 승부를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실패한 제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승부봐서 승리한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도 주님의 그 기도가 나에게도 그렇게 꾸준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들에게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일 새벽 예배 이분들 다 나오실 것이죠? 웃음은 무엇입니까? 대답을 하셔요. 웃지 말고 대답을 하셔요. 할렐루야. 아멘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작정을 하십시오. 누가 그러시죠? 어제 회의하는데 중직자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특별 새벽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대환영입니다. 나는 대환영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요. 모두가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될 수만 있다면, 더 기도할 수 있다면, 또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예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셔요. 이제 예레미야서가 끝났어요. 예레미야 예가서가 끝났어요. 주옥 같은 예레미야 예가서가 끝났어요. 저는 그거 하면 3시간 설교하듯 오후 예배 설교 준비하듯 하거든요. 3시간을 해요,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 준비를요.
그런데 그걸 들고 나오면은요, 몇 명 없으면 있잖아요. 너무 아까워, 이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오늘도 찬양하기 전에 그 말씀을 잠깐 언급한 거 아닙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 오늘 이 시대에 예레미야에 가서가 너무나 완벽하게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너무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이제는 골로새서가 들어갑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내일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또 어떤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지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요, 이게 큐티로 나가니까 제가 뭐 이 교회 상황에 대해서 뭐 이런 만들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나는 말씀을 그대로 준비한 대로 선포할 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의 상황을 보시면서 던져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저는 놀라워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해보시고 음성을 들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다 나오실 거죠? 예, 그렇게 나오셔서 10% 이상은 채워져야 되겠다. 지금 10% 미만입니다.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10% 한 20% 정도는 새벽 예배가 채워져서 새벽 예배도 좀 체질화가 되어야 좀 가능해요. 저는 이제 새벽 예배 안 나가는 거 시간 막 놓치고 이래서 목사님에게 막 고개도 못 들 때가 많아 있었거든요. 한참 젊었을 때요. 모교에서는 아예 잘 안 나갔어요. 부끄럽지만. 목사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포기를 했는데 그러셨는데 이제 다른 곳에서 모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사역하니까 새벽 예배를 안 나가면 거의 저 뒤에 풀려가가지고요. 거의 그런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목회자가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 목사님의 그 권위로. 그래서 막 쫄아서 이렇게 나갔는데 그래도 아침에 막 억지로 일어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 그 시간을 포기하고 당연히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그냥 일어나져요. 식이 없어도 그냥 일어나져요. 4시 땡 하면 그냥 일어나요. 2시에 1시 반, 2시 자거든요. 그러면 잠깐 눕고 그냥 일어나져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막 이러도 이건 내 시간이 아니고 포기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4시부터 새벽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잠깐 다시 한번 말씀 보고 또 여기 오면 30분 정도 남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또 보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올라와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처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청년들도 가능해요. 청년들도 가능하다니까요. 청년의 기도의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하네. 이야. 나중에 뒤에서 좀 봅시다. 네, 농담이었어요. 청년들도 좀 기도의 불씨가 되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좋아요. 뭐 당분간은 일주일 동안에 피곤하더라도 이게 지나면 체질화되면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시작하는 하루를 또 일과가 얼마나 길어집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실증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실증이 일어나고요. 어떤 일들인지 간에 다 자꾸 실증이 나고 하기 싫고 막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유전을 끄는 방법은 불이 붙었는데 그것을 끄는 방법은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그것을 무너뜨려서 불을 끄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실증을 꺼트리는 방법은 오히려 다시 그 실증 나는 그 부분들을 다시 더 열정을 내가지고 하면 실증이라는 것이 또 회복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이런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불이 붙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기도의 불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기도의 불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